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 사람으로 가득 차서 행복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결혼하신 분들이나 지금 또 연애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제가 질문하니까 여러분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이지? 라고 하는 표정으로 저를 지금 보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한 사람만으로 행복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왜 결혼하셨습니까? 네, 살아오면서 결혼하기 전에 또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그 한 사람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아마 다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연인뿐만이 아니고 가족을 통해서나 친구를 통해서나 우리는 자주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전에 중요하고 내게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 첫 번째 순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순위로 밀려가고 그것으로만으로도 다 필요 없이 그것만, 그 사람만 있어도 난 충분히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누구나가 아마 살아가면서 있게 됩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숫기가 없어서 뭘 이렇게 잘 못하는데 한 번은 제가 자취하는 어떤 형제님 한 분하고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이렇게 노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인가 하고 창문을 봤더니 제가 자취하고 있던 고시촌처럼 되어 있는 그 옆에 대문이 있었는데요. 대문 앞에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촛불이 이렇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한 청년이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름을 계속 부르더라고요. 누구야 나와라. 그리고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한 여학생이 이렇게 굉장히 수줍어하는 모습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자마자 이렇게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남학생이 이렇게 손에 가득 들고 그 촛불 상상해 가십니까? 이렇게 하트 모양의 촛불 안에서 남성이 그 여학생을 향해서 이렇게 남학생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정말로.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나 같으면 저렇게 못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 부질없는 짓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차피 사라질 그런 마음일 텐데 라는 생각도 좀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득 채워지는 그 행복감, 그것만큼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으로만으로도 우리가 마음이 다 가득 차고 이전에 없으면 못 살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충분히 없어도 되고 또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들을 우리가 해나간다면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 있고 하나님으로만 행복해하고 계시지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으로만으로도 우리가 행복하여질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면 하나님으로만으로도 우리가 채워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한일서를 계속 해가면서 다짐한 것들이 있거든요. 설교하러 올라올 때 좀 웃어야겠다, 편하게 해야겠다, 좀 다정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설교 끝나고 오면 내가 왜 이렇게 진지해졌지? 내가 왜 이렇게 막 이렇게 소리쳤지? 내가 왜 이렇게 얼굴이 굳어서 있지? 막 이런 생각을 후회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웃어보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네, 같이 좀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일서는 이상하게도 1장부터 계속해서 내용이 반복됩니다. 중요한 거 3가지가 강조되는데요. 첫 번째는 참된 알미입니다. 참되게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영생을 가진 자라면 참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랑이 강조됩니다. 참된 지식, 참된 삶, 그리고 참된 사랑이 강조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강조되고 있는 이 사랑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 이전에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형제 사랑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강조되는 참된 지식과 의로운 삶은 이 사랑 안에서 하나로 모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지식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안에 영생으로 인한 참된 의로운 행위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가 무엇을 통해서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냐면 사랑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지식과 의로운 삶과의 관계를 사도 요한이 특별하게 강조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강조하냐면요, 사랑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교리적인 것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2가지의 것들이 있어야만 되지만,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리적인 것도 충분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도 충분하지만 만약에 정말 이 2가지가 참되게 우리 안에 충분하다면 사랑이 우리에게 없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참되게 고백하고요, 또 그분의 성육신하심과 십자가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참되게 알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도록 참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날 테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에 민감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사랑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우리가 참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참된 구원을 얻고 의로운 바 되어서 참된 의로운 삶을 생활 안에서 실천해가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별해 줄 수 있는 시금석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는 지금 4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우리 영적인 길을 가는 중간중간에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왔을까,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를 이렇게 되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가 지금 어디인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했던 사람인가, 아니면 사랑이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지를 분별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 충족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지식들과 많은 것들이 충족될 수 있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족해지고 또 참된 것들이 부족해지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죠. 에베소 교회는 그 어떤 교회들보다 지식적으로 충만했던 교회였습니다. 이단들을 분별해내고 또 이단들을 쫓아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 영적인 지식이 충분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된 지식이 아님을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꾸짖죠? 너희 안에 사랑이 식어졌다라고 꾸짖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너희 안에 각양의 은사와 또 구변에 뛰어난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지식이 뛰어났고요, 그것들을 말로 잘 드러낼 수 있었던, 그리고 각양의 은사들이 충만한 것처럼 보였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사랑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핵심의 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지식은 좀 부족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그런 영적인 은사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만은 좀 풍성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식이 부족해도 좋고 은사가 부족해도 좋지만, 그렇지만 우리 사랑이 풍성하게 우리 안에 채워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다른 모양이고 다른 대상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를 믿는 이든지 믿지 않는 이든지 동일하게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인간들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취미이든 어떤 것이든지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을 항상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그 사랑은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 무엇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랑의 노사도인 사도 요한은 오늘 그의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의 서두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불러놓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편지를 받고 있는 대상들은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이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사랑합시다, 우리가 좀 더 많이 사랑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불러놓고요, 뒤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지 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우리는 이 노사도인 사도 요한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빛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하여 주신 빛의 자녀들입니다. 죄를 자복하면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모든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은 이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사랑과 관계가 깊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하는 말을 3번 이야기합니다. 7절과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자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말인데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일까요?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먼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스스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이들입니다. 성도들이여,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서는 사랑이 나올 수 없는 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바로 그 사랑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하는 이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에게 소속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고 거듭난 이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소속된 이들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이러한 이들에게 어떠한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정으로 거듭났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못한 이들은, 거듭나지 못한 이들은 인간적인 사랑은 할 수 있지만 하늘의 사랑, 하나님의 본성인 그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듭난 이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며 거듭난 이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일 우리에게서 이런 사랑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거듭난 이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싫어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고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서 그러한 이들에게 늘 반박하려고만 하지 않고 비방하려고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막아서서 변호해주고 그들에게 이렇게 행하여야만 됐던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우리에게서 일어난다면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일 반대로 여러분, 사랑할 수 없다면 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의도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항상 비판하기만 하고 형제들에게 항상 불친절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뒤에서 쑥덕거리고 험담하고 비방하는 모습들만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말씀에서 하면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보다도 더 확실한 우리의 거듭남의 증거와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하였다는 증거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확증할 수 있는 그 증거가 이보다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말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이유는 바로 우리가 속한 그분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분에게 속하게 하신 그분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쑥덕거리지 아니하시는 분, 험담하지 아니하시는 분, 비판하지 아니하시는 분, 우리에게서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를 찾아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분, 우리가 속한 그분이 바로 그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온 존재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속한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마땅하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본성이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으로만 가득 차 있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에는 하나님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빛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심에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동일하게 사랑받아 구원받은 형제를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사랑 그 자체이신 그분께 우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당연하고 마땅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에게 속하여야만, 배워야만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그 사랑의 정체이고 그 이유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그분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출처가 되시는 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이유에 대한 사도 요한의 우리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바로 사랑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명령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존재이란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란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초반부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으로 행복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한 사람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왔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들로 인해 얼마나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그들로 인해 행복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과연 우리는 우리 형제들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자매들 때문에 얼마나 행복해하고 한 사람으로만 행복할 수 있었던 우리들이었다면, 우리 이 안에 이 무수한 하나님의 사람들, 형제 자매들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그냥 사랑하는 존재이란다,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란다 라는 그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읽을까요? 우리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속하여 있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당연히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절과 10절에 나타난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 우리가 담아야 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리 높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그분의 사랑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선물로 주셨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선물을 담아서 구원에 담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할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독생자를 보내주셨던 그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냐면 요한일서 5장 19절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세상이다라고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악한 세상에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이야기하시냐면 9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죽었던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누구에게 우리는 선물합니까? 여러분, 선물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합니까? 돌이거나 결혼기념일이거나 특별한 기념일을 찾거나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물을 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 선물하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와 좋은 관계를 가진 이들에게 우리는 선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세상적인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냐면요, 악한 자들 그리고 죽어있는 자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요.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이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그분이 가장 사랑하시는 이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가장 사랑하는 이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피 흘리심으로 희생과 발을 씻기는 섬김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사이에 들어오셔서 화해시켜 주시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요,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랑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본받고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해야 하도록 부르심받은 이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받은 일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사랑을 본 이들입니다. 이 사랑을 알고 믿은 이들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이제 주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살기로 결단한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인 우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그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마땅하다라는 말은 반드시 해야 되며 그것을 꼭 해야 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들을 삶에서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그러한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은 그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바로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입니다. 요한일서의 사랑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요한일서에서는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하여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사랑함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면 아마 좀 반문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모세도 본 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에스겔도 본 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사야도 본 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변화산에서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접 본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렇게 눈으로 그렇게 본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고 우리 안에 사랑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진실함과 행함으로 구체적으로 바른 교리 안에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이러한 사랑을 행할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하여 가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관계가 막혀있던 이들이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무엇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이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라고, 온전히 이루어져 간다라고, 우리의 사랑이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12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더욱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갈 수 있다라고 오늘 12절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우리를 바꿔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바꿔가시는 일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여 가신다라는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랑을 하지 못하게 우리 스스로가 막아버린다면 그저 우리에게서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에서 일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막는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사랑의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고 쉬지 않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막아버리는 일들이 우리의 안에서, 영혼 안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점점점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그 사랑을 닮아가게 되어서 사랑의 양과 질과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얼마나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살아있다는 가장 큰 증거, 교회가 살아있다는 가장 큰 증거는 바른 지식도 또 온전히 행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지식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를 계속 읽다 보면 사실은 계속해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조금은 너무 반복되는 것 아니야? 너무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만 하는 것 아니야? 한 번 정도로는, 한 3장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유행가들만 보더라도 무엇을 대부분 이야기합니까? 어린 아이들의 마음에 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개인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죠. 나이가 어린 사람들만을 위한 사랑의 노래들만이 있지 않습니다. 나이 든 이들을 위해서는 흘러간 옛 사랑을 기억하고 추억하게 하는 노래들도 있습니다. 많은 노래들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들이 싫고 실증난다고 이야기하는 이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을 맡겨주신, 그 사랑이 주어진, 사랑을 해야만 되는 유일한 공동체인 그 이유가 주어진 우리 교회가 만약에, 내가 만약에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보기를 원하고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의 열기로 이렇게 가득했던 때에 뉴스에서 한 안타까운 사건 하나가 이렇게 뉴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요, 서울 공항동에 있는 한 동네에서 아주 가난했던 환경미화원 가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화원 가족, 아빠가 일 나가고 엄마가 일 나가는 그 틈에 이제 자녀들이, 딸만 있었는데요, 이 자녀들이 집에 남아 있었는데 너무나 배고프고 가난한 삶 때문에 비관해서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 때문에,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목숨을 다행히 건졌지만 3살짜리 막내만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올림픽 때였기 때문에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소식이 신문 방송을 통해서 알려졌다고 하고요, 세계적인 축제 속에서 막 기쁨과 들뜸 속에 있었던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슬픔을 안겨준 그런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젊은 음악인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청년이었습니다. 신앙이 막 그렇게 깊진 않았지만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이렇게 신앙의 생활을 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계속해서 부담이 가고 안타까움 때문에 세상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좀 알려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곡을 하나를 썼고요, 가사가 잘 떠오르지 않아서 늘 가사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집 안에 한 그 장애우 화가가 그려준 예수님의 성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성화를 보다가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유행가 가사를 이야기한다고 저 혼내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아,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무슨 노래인지 입에서 이렇게 맴도시죠. 네. 제가 사실은 가장 좋아하고 유일하게 부를 수 있는 유행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행가는 사실은 그 안에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솔잎 하나가 떨어질 때 흐를 수 있는 눈물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한 어린아이가 삶에 비관한 그 누이들, 언니들을 따라서 뭣도 모르고 하다가 죽음을 경험한 것 때문에 아파하다가 그 솔잎 하나가 떨어진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한 그리스도인 청년이 세상을 향해서 이런 아름다운 노래로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외치는 노래가 사랑으로라는, 해바라기라는 가수가 이주호 씨라는 분이 작사 작곡한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눈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는 솔잎을 바라볼 때 안타까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떨어지는 연약한 솔잎으로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만질 때마다 우리를 찔러서 아프게 하는 그런, 우리가 멀리해야만 되는 그런 형제로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감싸줘야 될 연약한 존재로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십니까? 아니면 아무리 내가 품으려고 해도 나를 찌르려고 하는, 내가 멀리해야만 되는 그런 형제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타오른다면 햇살은 다시 떠오를 거라고 이렇게 바라봤던 한 젊은 청년 그리스도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여기 있는 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도 요한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정말로 회복된다면, 우리 교회 안에 더 풍성해진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 안에 이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면, 누군가가 우리 안에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한 성도가 우리의 그 사랑 때문에 타오르는 햇살처럼 우리에게 다가온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우리가 참된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지, 나는 누구에게서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나는 어떤 사랑받은 존재인지,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어떤 사랑을 받고 내 앞에 있는 존재인지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설교자들이 존경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 구절을 보았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성도는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이들로 스스로를 바꿔가야만 되는 이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사랑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이 일어나고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막 쏨셋지 않으면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사랑하는 이들로 바꿔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 다른 이들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이들입니다. 죽었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경험한 그런 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영적인 전투를 해야만 되는, 그렇게 부르심 받은 이들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안에 그런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회복된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